우리 사천교회 이종민 목사님 모시고 할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가서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말씀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끝은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또 경남 사천시 사촌리에 위치한 사촌교회 이종민 목사님 모시고 국내 선교의 필요성과 농촌 현장 선교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함께 가자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땅끝 교회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릴 때 인간의 소리는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경남 사촌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대부분 사천교회로 자꾸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삼촌 다음에 사촌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안 목사님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좋은 말씀 들으실 것이고 오늘 저는 그동안 이 교회에 제가 어떻게 부임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점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조금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PPT에 조금 먼저 띄워주실까요? 이것은 지난번 제가 선교학교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한번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조금 첨삭하고 각색해서 조금 좀 보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라는 게 뭘까? 우리는 선교 그러면 꼭 이렇게 해외 선교만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실상 지금 한국의 농촌 교회는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시골에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고 또 시골교회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골교회, 모교를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디로 포인트를 해야 될까요? 온 했는데 이겁니까? 오케이. 아닌데? 이걸로? 없는데? 파일이 없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사천에 있지만 저희 사천에는 스타벅스 있습니다. 영도만 스타벅스 있는 게 아니라 사천에 스타벅스가 있고요. 저는 현재 사촌교회 부임한 지 9년째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제가 부산 장신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겸임교수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논문은 6.25 전쟁 시기에 부산에 이렇게 피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일반 대학원에서 논문 작성법을 강의도 하고요. 지금은 신대원에서 한국교회사 인물 연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감사하게도 한국신학교연합회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어서 네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아마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9일 날 인쇄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아마 내일 학교를 제가 가면 아마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부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여러분 한번 봐주십사 하고 이 단행본 출판된 걸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교회의 사역이 한 이야기와 앞으로 농촌 교회에 대안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 3월 말에 제가 우리 사촌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교회는 버려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헛간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와더라도 교회가 나라도 교회를 안 오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아까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 교회를 가기 전까지 그만큼 작은 교회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교회가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교회 곳곳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딱 교회 다니시는 세 분 말고는 마을에 단 한 명도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설교하러 갔더니 어르신 딱 세 분 계십니다.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중간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오기 싫은데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크게 생겼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정말 안 가겠다고. 왜 그러냐면 저 어르신을 데리고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때는 인간적인 이런 생각에 이렇게 모든 것이 쌓여 있었죠. 신학을 하고 모든 것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지만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하게 약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내하고 함께 섬진강 휴게소에 가서 둘이서 말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아내는 여기에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아니다. 3년만 더 지나면 굉장히 3년 정도 하면 제가 이것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둘이서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럼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보고 똑같이 응답받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한 2분 되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대한민국에 목사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접니까? 저는 농촌에 가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키가 1m 183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서울에 가도 통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보냈을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가이드다. 그날 새벽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가겠다고 했는데 오전 10시가 되니까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기 싫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이를 어떻게 학교로 보낼까? 그때 중1, 지금 대학교 3학년 애가 중1이었거든요. 한 달 지금 다니고 3월 첫째 주부터 계약을 한 단계였으니까 학교를 보낼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를 않았죠. 그런 단계에서 일단은 왔는데 굉장히 6개월 동안은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를 쳐다봐 주질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 쓰레기를 함께 치우자 이렇게 했더라면 힘이 났을 텐데 단 한 명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시찰장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얼굴 보니까 여기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딱 얘기 한마디 합니다. 2년만 딱 버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왔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 헛간을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뜯자고. 그래서 뜯었더니 이제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교회 재정은 5만 3천 원이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3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도저히 폐기물 처리를 못했습니다. 1톤 넘게 이렇게 쌓였습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사천에 있는 고물상 전화는 다 들렸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감사하게도 스티로폼부터 시작해서 온갖 폐기물 다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고물상을 하시는데 당신의 오라버니께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사택도 조그맣게 옛날 40년 전 지었던 거라 누우면 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50마리 됐을까요? 천정에서 이렇게 올림픽을 하기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6개월은 잠을 제가 제대로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왕이 할 것 같으면 그냥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짐하고 먹은 게 첫 해에 7개 마을을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12개 마을을 이제 전도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버려져 있는 교회에서 첫 번째 한 것이 데크 작업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마을에서 전혀 마을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당만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만이라도 하면 기쁜 마음이었거든요. 어느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애 방 하나 넣으라고 50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방을 넣을 수 없는 구조라 도저히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데크가 머릿속에 싹 지나가서 이거다. 그래서 마당을 넓혀서 어르신들을 해마다 한 100명씩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자. 그래서 데크를 처음에 만든 게 이겁니다. 저는 공사도 할 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배웁니다. 드라이버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게 있는 아마 수천 개의 나사를 아마 저 혼자서 다 박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데크를 완성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2015년 12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는 아우리치가 오기 시작합니다. 광양에서 이렇게 아우리치가 왔는데요. 그때는 우리 배수로도 없고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온 곳곳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이분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너무 고생해서 이분들이 이제는 저한테 잘 오려고 하지를 않죠. 여러분 보시 사진에도 있지만 교회 마당에 솥도 이렇게 걸려 있고요. 온갖 것 다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가 좀 깔끔하면 좋겠고요. 누군가 와도 좀 이렇게 교회다운 모습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2016년 4월 6일 날 첫 아우리치를 시작합니다. 작은 예배당에는 병원을 차리고요. 비가 많이 왔지만 텐트를 쳐서 이 미용실을 차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오신 분이 67분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죠. 교회가 어떤 것이다 지금까지 모르다가 교회 문턱을 넘어오신 분이 67분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그러다가 해마다 이렇게 제가 계획이 바뀌는데요. 2016년도에 100명을 계획했다면 17년도는 150, 200, 250 이렇게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5년 딱 사역하고 이 교회 떠난다. 이 생각을 제가 가지고 5년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2019년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못 믿는 사람이 없이 제가 떠나는 그날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알지만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 몫이다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제가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1월 달이 되면 마을 회관을 제가 돕니다.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이렇게 버선을 사가지고요. 어르신들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버선입니다. 목이 한 조금씩 이렇게 한 15cm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전도 활동을 이렇게 펼치고요. 2016년이 되었을까요? 방송국에서 뜬금없이 전화가 옵니다. 저를 촬영하고 싶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당시 텔레비전을 전혀 안 봐서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악기 교실도 하고요. 어떤 교실은 한글 교실도 하고요.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촬영한다고?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회의를 하더니 꼭 저를 촬영하고 싶답니다. 왜 촬영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아우리치에 온 부목사님이 제 목회하는 이야기를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놨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 그 페이스북을 CT에서 작가가 보고 한 달 내내 저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댓글을 이렇게 남겨놨지만 이분이 댓글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연락처를 알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결국에 허락을 해서 촬영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그림의 5분, 지금 PD, 저희 아내가 보이죠? 2분 빼고 나머지 5분 보일 겁니다. 그때 전체 우리 교인입니다. 이분이 전체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방송국을 통해서 헌금이 온 게 1,050만 원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직접 찾아와서 현장을 찾아와 보겠다 하시는 분이 헌금을 제가 다 모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화장실과 식당 짓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훨씬 많이 듭니다. 돈이 없었죠. 어떡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불법 건축 교회가 있는 단계였죠. 이것을 뜯어내야 됩니다. 교회의 절반만 빼고 모든 게 다 불법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철거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2년 동안은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시청을 다녔는데 공무원 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안 된다 그래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얼굴 보입니다. 저 또 왔습니다. 한 몇 달을 하면요, 그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는가. 농지는 원상복구가 100% 되어야만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양성화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바보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는 또 왔다. 늘 그랬습니다.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정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갔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또 가는 겁니다. 2가지밖에 없죠. 기도하고 또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는 거 그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법규도 있고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저에게 들리는 음성은 야, 너 끝까지 간 거 아니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또 갑니다. 면사무소 또 갑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갔습니다. 결국에 담당자가 바뀌더니 한 분이 저를 나중에 나오라고 시청에 부릅니다. 모든 서류 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했더니 그때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진급하는 것을 제가 방해하면 곤란하겠죠. 감사에 걸린다면 곤란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나 안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불법 건축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협조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해준다고 그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돈이 필요합니다.
대충 이렇게 볼펜으로 그어서 이렇게 설계도면 예전에는 넣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설계 사무실을 제대로 된 설계 요청을 해야 된답니다. 토목 설계, 건축 설계 다 시키겠습니다. 각각 200만 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때는 마이너스였으니까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였습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5만 3천 원이 그게 남아있겠습니까? 마이너스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했더니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이 모든 비용을 헌금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총 한 1,500, 1,600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 헌금해서 이것을 교회를 양성화하고 지금은 유지재단에 다 이렇게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처음에 했을 때는 정화조 묻는 것이었죠. 정화조 묻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 정화조 처음 묻어봤고요. 뭐 어떻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 묻고 이렇게 또 시청에 사진 찍어서 갔더니 또 정화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허가업체가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허가업체에 가서 다시 한 30만 원을 또 줬습니다.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저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 10풀을 샀는데 8풀을 다 이렇게 모래를 희석해서 넣고 나니까 힘이 없습니다. 10풀째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도망 안 가고 이것을 잘 묻고 양성화 작업을 이렇게 완료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축대 작업을 견주어서 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교회가 교인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주차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니까 밭이 10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고추도 심어보고요, 상추도 심어보고요, 감자도 심어보고 온갖 것 다 심어봤습니다. 고구마도 심고요. 밭은 이렇게 이게 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작물이 끝나면 다른 작물을 그대로 연속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풀을 한 2시간 내고 나니까 한 3일을 책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고추 농사 지으려고 온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난 게 주차장 만들자. 주차장 만들자고 하고 나서 그건 1년 안 돼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축대 작업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완전히 이루어지죠. 이 당시에 등기는 우리 교인 중에 치매 걸린 분의 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감증명서를 떼줘야 되고요. 가서 이게 도장 날인도 해줘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저희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갔더니 순수히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뭔가 홀린 것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가 이름으로 이렇게 다 되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자녀들 또 그 다음에 자녀들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의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나중에 공중분해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던 거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식당을 짓고 화장실을 짓기 위해 축대 작업을 또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제가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올렸습니다. 포크레인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면요, 이렇게 작게 가지고 이렇게 빠루 가지고 맞추고요. 이거 보면 선이 잘 안 맞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맞을 리가 없죠.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을 제가 해봤겠습니까? 전혀 안 해봤습니다. 그냥 흙 있는 면에 편편하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만을 믿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례가 생깁니다. 비가 오니까 이렇게 맥없이 무너집니다. 돈은 더 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신앙이든 공부든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갈 텐데 오히려 나중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죠. 다시 기초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 족대를 쌓기 전에는 비가 오고 나면 늘 잠을 못 잡니다. 흙이 이렇게 밀려올는지 물이 이렇게 쏠려올는지 비가 오면 한 12군데는 양동이를 받쳐야 되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어르신들한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부담될까 봐 이 어르신들은 대부분 저한테 가면 등을 돌립니다. 또 교회 나오는 소리인가 보다. 저는 교회 나오는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지를 그분이 압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마을을 제가 품고 가자. 그래서 마을 가꾸기 사업의 차관을 제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방역도 하고요. 마을 자체에 벽화도 그리고요. 등등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하죠. 마지막 날에는 조금 공연도 하면서 삼계탕을 대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50명씩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며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요. 방충망 수리도 이렇게 해줍니다. 해마다 인원은 많이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150명, 200명, 250명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들이 뭐 홍보해달라고 이런 것도 아닌데 시청에서 그냥 홍보를 해줍니다. 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다른 지역의 경제에 있는 모든 신문에 이렇게 나게 되죠. 뜬금없이 시장님 포창 준다고 해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상표만 있고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좀 돈이 있어야 교회에 뭘 하나 살 건데 돈을 한 푼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 불만이 있었던 얼굴일 겁니다. 아마. 2019년도가 제가 5개년 개혁 세운 마지막 해였습니다. 저도 이번 올해까지만 섬기고 이 교회를 떠나겠다. 제 나름은 그렇게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당시에도 부산이나 대구에 이렇게 청빙도가 있었고요.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막으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꼭 이 교회에 아직까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으셨죠. 그러면 저는 또 합니다. 이 교회에서 뭐지?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 그렇게 하죠. 2019년도 저도 마지막이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마지막 구원 열차에 올라가야 된다는 컨셉을 잡아서 마지막 구원 열차라는 컨셉으로 3박 4일 동안 아우리치를 합니다.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마지막 해년도에는 연예인을 한 명 불러서 공연을 멋지게 해서 예수를 전하리라. 모두가 이것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는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왜요? 5년을 기도했으니까요. 무대를 저희 교회 오시면 앞에 솔밭이 있는데요. 솔밭에 굴곡 있는 거 덤프트럭에 자갈 불러서 다 메우고요. 그래서 무대를 만듭니다.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찬양하니까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저희들 청년부는 80세 이하는 청년부 이렇게 됩니다. 80세 이상은 이제 장년부가 되죠. 여러분들 오면 어디에 속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무대도 만들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지역에 오신 분 약 한 430여 명 그 정도 하면 저 할 일 다 했잖아요. 이제 예수 전할 만큼 전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혹시 좀 들어올까 봐 350명분 뷔페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모자랐습니다. 제가 아마 믿음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갔을 때 전도를 했을 때 최고 문제가 뭐였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노인 보행기를 지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이 잘 보살펴주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녀들이 신경을 안 쓴다든지 혹은 자녀들이 이렇게 안 계신 이런 분들은 난처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노인 보행기를 사서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서 12개 마을에 한 분씩 이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노인 보행기를 한 대씩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노사연 씨가 왔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올 분이 아닌데 에어컨도 없지요. 무지 더웠습니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면서 했는데요. 이분이 과연 오겠는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이 전화를 받았는데 오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했죠. 그래서 공연하고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그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마을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신내림을 받았다는 분이 있어서 무지 아프답니다. 귀신이 자기를 굉장히 짓누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주단지 모셔 있는 거 제가 다 철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 터졌을 때 기독교에 대한 매스컴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많은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전화를 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5명으로 시작한 교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55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도시에 있으면 곱하기 100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를 전도를 같은 분들이 모두가 다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지금은 한 많이 오면 30명, 25에서 30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죠. 배터리가 없을까요? 오케이. 왜 이러는 걸까요? 오케이. 그냥 툭 하고 넘겨주실래요? 자, 이 그림은 10월달 되면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어느 날 9시에 뉴스를 보는데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이거다.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 제가 어르신들 마을마다 돌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보건소하고 조인이 되죠. 우리가 몇 명 정도 백신을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오겠다. 그러면 제가 한 마을 모시다 놓고 다른 마을 모시다 가고 다 접종하고 나면 이분 모시다 놓고 다른 마을 가고 그러면 오전에 시작하면 한 점심 늦게쯤 되면 끝납니다. 이것을 시작했고요. 코로나가 오니까 또 문제였죠.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 시청에서 처음에 어르신들 접종해 줬습니다. 그럼 시청까지 다 모시고 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무서워서 근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사천 시청까지 갔습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그렇게 했죠. 이런 것이 조금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라포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이 되니까 부산장천대학교에서 신학생들 교육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자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와서 전혀 한번 실행을 해보지 못하고 작년에서야 신대원생들이 와서 이런 한번 한 2시간, 3시간 정도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 사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택에 제가 저기 살았다는 거죠. 이게 요런 건물에 살았습니다. 그런 건물에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에 옮겨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택을 지어놓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 목회자가 이대로 두고 가면 또 고생합니다. 또 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 역시도 저 앞에 8명이나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택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노회 통해서 한 90만 원을 지원받나요? 제가 93 때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한테 상의합니다. 여보, 이거 한 3년치를 우리가 미리 헌금을 하면 어떨까? 그때는 믿음이 좀 좋았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누군가가 먹이를 이렇게 떡과 고기를 아침이면 정시에 배달해 줄 거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지만 실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겪어야 될 그거였으니까. 그때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 지은 집 하루라도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를 이제는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죠. 그 기도를 한 지가 지금 그게 산 지가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1년 동안 제가 여기에 살았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28평을 제가 지었습니다. 40대 목회자가 애들 2명 생활해도 조금 문제 없게끔 그렇게 제가 컨셉을 이렇게 맞춘 거죠.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일이 작은 교회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것을 제가 잘 알기에 시골에 오신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해서 2019년부터 이 사역을 제가 합니다. 지인들 또 아는 어느 곳곳에 없으면 제가 서울에다가 큰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런 교회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한 돈 200만 원 주면 안 되겠냐. 나머지 공사는 내가 할게. 지붕에 물이 새는데 이 합판, 이게 철판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예산 300만 원 받아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지금 해줬는데 지리산 밑에 화장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회에다 헌금해 주시는 분의 헌금이 모여서 여기 한 5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만들어 주고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를 다 그냥 해줬습니다. 사택 약간 손봐주고요. 이런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에 가면 복지팀장님이 항상 애매하면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저를 이렇게 찾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찾는다는 이유가 저는 참 좋다고 보고요. 그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반찬해가 드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요거 하나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라 2개월에 한 번 정도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고요. 그때 또 하나가 말씀했던 게 지역에 저기 군산에서 이혼을 하고 어떤 4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아이는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는데 이 팀장이 보니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자 2개는 제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교회도 인력도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반찬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분이 부산에 계시니까 도무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 가정을 돕는 거였죠. 그래서 5월 5일 되기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라고 제가 10만 원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지금 후원을 하는데 이분이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쿠키를 만들어서 그 속에 쪽지를 이렇게 넣어놓고 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보고 힘을 많이 얻고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런 쪽지를 남겨놓고 갔죠. 이런 사역들이 지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안 되고 큰 교회밖에 할 수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난을 찾게 되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어떤 의미로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찾게 되면 농촌 교회도 분명히 할 일이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의 저희들 교회는 이제는 좀 볼만합니다. 봐봐요. 까치가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편안한지 집을 짓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까치가 집을 안 짓잖아요. 나무도 보십시오. 우리 나무는 기도하고요. 얼마나 좋은 교회면 나무가 기도하고 까치가 십자가 밑에서
새끼를 돌보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보살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지난번 아우리치 왔던 것처럼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촌교회를 제 나름대로 살릴 수 있을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는 그겁니다. 목표를 정하는 거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목회자들도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도 할 만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였습니다. 얼마만큼 해봤습니까? 물어보면 3년 정도는 좀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가보고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주저앉습니다. 저의 생각은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혹시나 예전에 보면 딸을 낳으신 분들 아들을 낳고 우리 어머니 세대에 보면 그렇게 했죠. 10명, 20명 낳아보면 아들 반, 딸 반 되는데 아들 2명 놓고 안 낳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이런 케이스도 많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5년 동안 어디 가지 말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더 좋은 곳, 더 환경이 괜찮은 곳 가고 싶은데 계속 있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 같은 경우에도 청빙이 오더라도 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1년 조금 지나니까 청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갔습니다. 그때 안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전혀 하지 않는 단계였기 때문에 안 갔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9년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보고 가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환경 보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예인 공연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왜 이루어졌냐면 그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농어촌 선교부가 이렇게 수백 교회를 다니는데 첫째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은 농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첫 마디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희망이냐? 저한테 2시간 듣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 아이오리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공연을 해달라고 하니 예산이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예수님만 보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시골에 있어 보면 환경을 보잖아요. 하루라도 있기 싫은 때가 굉장히 많죠. 이 도표는 통합적의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비교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다시피 교회 수도 조금 숫자로 늘었습니다. 보면 우리 전체 지금 현재 상황은 다 다운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69개 노회가 있죠. 그 가운데 보면 목사도 늘어납니다. 그죠? 장로도 늘어나고요. 권사도 늘어나고 안수집사 늘어납니다. 숫자가 그죠? 교회는 점점 전체적인 숫자는 주는데 이 현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교회도 9,400여 개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가운데 80%가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해서 50명 이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80%가 100명 이하라고 하면 적어도 한 5, 60%는 50명 이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교회 숫자는 많지만 다 열악하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에 있다 보니까 지금 농촌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지난 지 아주 옛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제가 다니는 12개 마을 가운데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이들을 찾아볼래야 어쩌다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광경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교회를 살리는 대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까? 여기서 많은 것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밑에 있는 목회자의 생활입니다. 실상 이것이 안 되어서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그것은 우리 아직 과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살리는 대안을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작은 교회 신학을 정립해보자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 신학은 뭡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는 7,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성공, 성장은 양적 성장을 계속해서 지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본질론에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양적 성장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건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아마 머지않아서 농촌교회는 다 소멸되고 말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역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저는 교회를 보살피는 일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보살피는 일도 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지역의 해난을 교회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감당해 준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지역에 이 교회가 분명히 필요하구나. 제가 있는 사남 면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은 교회는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신천지 이단에 아무것도 안전하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배적으로 개교회 중심주의에 지금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서로 함께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갑니다. 그래도 오늘 담임 목사님 만나 뵈니까 영도구는 영도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잘 이렇게 연합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역의 해난을 대안을 찾지 않으면 교회의 필요성을 많은 주민들이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는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꼭 전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특정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만드는 형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접근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시골교회 전도는 어떤 식으로, 도시도 마찬가지겠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 시대에 돌입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제가 교회사 학자로서도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과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는 것을 총집합해서 나온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작은 교회의 한계를 교회 간 연합 사역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은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것을 도시에 조금 규모 있는 교회가 감당해 준다면 분명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도시교회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아닌가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선교하러 나가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 수료식 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교회다고 느끼는 게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라고 하면서 저녁을 맛있게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녕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일까?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사촌교회와 땅끝교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까? 공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를 여러분 한번 마셔보면서 들녘을 거닐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부모님들과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이 있다면 하루 정도 텐트 들고 1박 와서 들녘도 거닐면서 이런 신학을 추구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땅끝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과 여러 가지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도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5월 20일 복음선교학교 3기생 포함해서 30분,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33분이 저희 교회 아우리지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연합하면 시골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잠시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부산에서 어르신들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2시간 되는 거리를 이렇게 달려왔을 겁니다. 달려오시자마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페인팅하면서 또 마을 회관에서 또 어르신들 식사 대접도 하고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이야기, 재밌고 아름다운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그만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 부산에 계셨을 때보다 현장에 와서 느끼지 못한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저는 피부로서 다 표정으로서 다 읽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출근했다가 하루 고작 쉬는 날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쉬는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감정이 나올까? 페인팅을 하면서 발갛게 익은 얼굴을 이렇게 타서 어떡하냐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 웃었던 그 집사님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면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선교에 참여한 분들이 이곳 땅끝 교회에 와서 틀림없이 이 공동체의 유익을 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가지 않으신 분들은 예의주시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땅끝 교회만 이렇게 사촌 교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땅끝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이분들이 좋은 유익을 분명히 끼칠 겁니다. 한반도 동남단 땅끝이 부산입니다. 저의 논문도 서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땅끝이라고 하면 영도라고 할 수 있죠. 영도의 땅끝 교회가 복음의 창고 역할을 하는 이 교회가 홀리조이 센터가 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촌 교회야, 일어나 땅끝 교회와 함께 가자.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